이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성막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내려오시는, 신의 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성막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막은 성도의 헌신과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곳,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곳, 세 번째로는 만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곳.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성막이라는 말씀이 쓰이기도 하고 해막이라는 말씀이 쓰이기도 하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증거막이라는 말씀도 쓰이고 있습니다. 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에는 성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에는 모일 해자예요. 해막이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힘내도록 보듬어 주실 때에는 증거막이라는 말씀을 똑같은 곳이지만, 장소지만 달리해서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종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방종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해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깨졌을 때 다시금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해막에, 그리고 지성소의 그 윗자리에는 증거궤가 있지요.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에 다른 이름도 있죠. 시은자라는 이름도 있고 또 자비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자리, 속죄소라는 말 자체가 mercy, 그러니까 자비를 뜻하고 있어요. 자비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포렛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막이, 이러한 성막이, 이러한 증거막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성막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이 아주 화려하거나 멋지게 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 들여서 성막을 건립하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성막은 각종 금, 은, 보석으로 치장하였습니다.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진정으로 고귀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그 재료와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것이 복된 곳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장소란 화려하고 웅장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구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자손은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도 아니요, 그것은 성전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막 봉헌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에 모세 역시 그곳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한 모습을 보고 감히 두려워서 그 엄중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천하의 어떠한 인간이라도 그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성결케 하시며 부르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 역시도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신약에 있어서 새로운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으로 대체되어집니다. 이 구약의 성막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주 극대하게 표현을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거룩하고 무겁습니다. 엄중합니다. 거룩한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는요,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커질수록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죄성이 또한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고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구약의 이 성막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신 것처럼 동시에 성전의 희막이 천이 반으로 나뉘어져 찢겨졌고 또 그 가운데 통로를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그 가운데 시은자, 그 속죄소 그 위에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뿌렸었는데 그 시은자, 그 속죄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마찬가지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봉헌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 나갑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움직인다. 그 구름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춰 섭니다. 36절과 37절 말씀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이 당시의 본문만이 아니라 이후 출애굽 그러니까 강야 40년의 모든 노정 가운데 반복되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때로는 1년이 걸릴 수 있고 때로는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강야가 넓지가 않습니다. 많은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걷기도 힘들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동거리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한 곳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면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살면 정들죠. 지리도 알게 되고 편안해지죠.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면 그런 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됩니다. 낯선 땅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항상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죠.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길입니다. 그 길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옮기라 하면 옮기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 좋기에 더 좋은 곳이 있다 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떠나버리면 진중에서 벗어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민수기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진 밖에는 죽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이 건축과 제도를 통해서
단순히 성막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는 무엇인지, 성도란 어떤 사람인지,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지를 되새겨보고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많은 재료가 들어갔죠. 금, 은, 놋, 그리고 각종 보석, 그리고 좋은 양털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서 필요하다 할 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특별히 금과 놋을 드릴 때에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좀 좋으신 분들은 금을 드렸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놋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은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전세겔로 반세겔로 은을 드리게 했습니다. 장정 남자 20세 이상 그 한 가정에서 대표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 가정에서 반세겔씩 은을 바치게 했어요. 때로는 우리 살 거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 물질이죠. 때로는 헌금 드릴 만큼 여유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과 놋도 드리겠지만 의무적으로 너희들 모두는 꼭 성전세겔 반세겔씩은 은으로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드린 정성 어린 헌물을 통해서 성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성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지어라 라고 명령을 했고, 지난 주간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짓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게 헌물로 지은 성막과 성물들, 그렇게 한 번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어린 양 2마리로,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고 한 마리는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 분향해야 했고 등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매일 또는 주간마다 떡상에 떡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절에는 안식일 날 12개의 떡을 올렸다, 떡상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어떤 날은 매일 올렸다. 2마리 틀린 게 아니라 매일 속에는 안식일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떡을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의 그 꽃 받침과 그 가지는 무슨 모형이었죠? 지난주 읽으셨으니까. 무슨 꽃이었죠? 살구꽃이었죠. 살구꽃. 예. 살구꽃은 그 뜻이 잠에서 깨어난다, 겨울에서 봄이 된다, 생명에서 부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싹이 무슨 싹이었죠? 예, 살구 싹이었죠. 이후에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등대처럼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 믿음에 깨어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빛을 밝혀야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을 올렸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때는 아침에 한때, 저녁에 한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향을 사르면 저녁 때까지 계속 향이 올라가요. 그리고 저녁에 또 향을 사르면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하나님께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하나님 앞에 늘 올라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떡상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떡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는 세 가지로 등대처럼 믿음의 빛을 비치는 삶으로, 또 분향단의 향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하는 삶으로, 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떡상의 삶으로, 떡의 삶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마다 24시간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지성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시은 자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성소가 그렇다면 그 앞에 있던 그 성소의 뜰이 있죠. 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우리 뭘 하죠?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습니다. 깨끗게 합니다. 정결케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씻고 난 후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립니다. 매일매일마다 반복되는 어린 양의 죽음, 한 마리는 그냥 태워서 다 그냥 살라버리고, 한 마리는 각을 뜨고 내장을 빼고 그 안에 피를 보면서 배를 가르는 모습을,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각이 떠지는 피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저 어린 양이 나 대신 죽는 거구나.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거. 그렇게 성막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그러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한 후에 봉헌식이 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과 밤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곳에 있어 낮으로는 그들이 시원하게 하고 밤으로는 따뜻하게 하고 때에 따라 길을 가게 하시고 때에 따라 멈추게 하십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의 특징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춰라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강야 인생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남겨진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겠습니다. 등대처럼 빛을 발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떡상의 삶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